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슬기롭고 미련한 것의 차이가 뭐였냐면 어떤 육신적인 능력이나 어떤 육신적인 연약한 강함에 따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은 둘 다 함께 신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신랑의 혼인잔치를 기다려야 되는 줄 알고 기다렸다니까요. 심지어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갈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보세요. 슬기 있는 여인도 미련한 여인도 이 신랑을 기다린다면서 졸며 잤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 똑같은 걸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슬기 있었고 무엇이 미련했냐? 슬기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을 피워두었지만 기름을 함께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전적인 준비였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준비였느냐. 신앙의 겉모습만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함께 공예배 드리고 함께 물질 헌금 생활하고 함께 봉사 생활하고 함께 섬기고, 그러나 그 삶을 객관적으로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자면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물질로 헌금하는 헌금 생활이, 봉사 생활이 정말 삶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의 표현인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구분 지우는 신앙생활인지. 너무너무 힘든 말씀들이 우리를 종종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 보면 단 한 명도 자기 있는 직업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주저했던 제자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과 심지어 자기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 떠났던 그 부모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족들을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삶의 전적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맞추어져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1분 1초를 살아도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인가? 아멘. 내가 뭔가 내 삶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종 성도들이 제게 와서 묻습니다. 직장생활 이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주일 조금 빠져야 될 것 같고 공예배도 조금 소홀히 될 것 같지만 일단 지금 이게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정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조금 월급을 덜 받더라도, 수입이 좀 줄어들더라도 어차피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내 직업과 내 사업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아멘. 먹이시는 거고, 내 직업과 사업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사명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 아멘. 복음을 전하며 예수 자랑할 기회가 되는 아멘. 것이지. 아멘. 거기서 내 먹는 것이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덜 먹고 덜 마시고 덜 입더라도 어차피 하나님 날 먹여주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거절할 줄 알고, 아멘. 지금 당장은 좀 더 영향력 있어 보이고 좀 더 좋은 자리 같아 보여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 일을 중심에 두고 직업과 사업을 택할 줄 알고. 그래서 매번 야고보서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보따리 싸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 모습, 성경이 뭐랍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산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하다면 그것이 아픔이 되어야 되죠. 뭔가 신앙생활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부담이 된다면 뭔가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 있다고 아파할 줄 알아야죠. 왜냐하면 전적인
따름이 아닌 부분적인 따름의 자리에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 축제일을 정하고 뭘 나누어 주고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정말 하기 싫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얼마나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질 못하시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실 텐데, 그 영혼들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를 써주시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써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써주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삶에 묶여있고 호덕거리고 있고. 정말 주님을 따른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단 한 걸음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고, 아멘. 단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이거 하고 있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뭔가 율법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 그래서 여러분 명령 선포도 안 됩니다. 왜요? 어디다 대고 명령해야 될지도 모르고, 영적 세력에 대한 인지 능력과 세력이 느껴지지 않으니 명령도 안 되죠. 그리고 뭘 선포해야 될지 몰라요. 왜? 선포가 뭡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인데, 네. 하나님 그분을 쫓아가면 꿈을 꿀 수밖에 없고, 아멘. 기적과 능력 앞에 겸허히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다 보니 선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열매를 보지 못하죠. 치유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냥 내가 종교생활 하고 있다는 것에 안주하고, 내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찬양생활 하고 있다는 것이 나를 위로 삼는 것이 그냥 착각한 채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만약 그 자리에 그렇게 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의 자리, 달란트를, 지분을, 그 주인의 그 권리를, 권세를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제대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여 바깥에 쫓겨나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자리, 정작 주님을 섬긴다고 평생을 다하여 섬겼는데 오른편에 있는 양이 아닌 왼편의 염소로 구분되는 자리, 지금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신랑을 기다렸고 분명한 그 하나님 주인과의 관계를 가졌고 종이었고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깨어있는다고 했던 자들이었지만, 기어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둘 다 갈리더란 말이에요. 둘 다 갈리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좀 크게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전적인 것이 아니면 전적인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전적인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의 순종이 아니면 99%는 불순종입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느 직장에 있었는데 그 사람 다른 교회 간증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신앙도 자랑하는데 막상 사업할 때 보면 주일날 문을 닫았다가 주일날 문을 열고 가정은 파탄에 이루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 보이는데 정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둘 중에 하나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만약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래 위에 쌓아 올려져 가기 때문에 무너질 날이 오게 되든지, 여러분 이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아도 재정적인 거, 물질적인 게 세워질 수 있고 허락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모든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모든 계명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물질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심이
그 물질을 나눠주지 않은 그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가 성경에 뭐랍니까? 부자인고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님을 모른다면 그의 삶의 끝이 천국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뭘 가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도 내 삶에 뭔가 물질적인 것, 사회적인 것, 내 명예적인 것들이 쌓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셔서 그 영혼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범죄하는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 눈 빼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끌어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형통함에 불과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정말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전적으로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패권과 주인의식을 내가 가지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도전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은 영어로 perfect, 헬라어로는 텔라오스. 이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완벽한 것을 위해서 wanting nothing necessary to complete it. 완벽한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요구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느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게 일하시고 온전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되지만,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영광을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영광의 맛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압도하셔서라도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온전하심인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 온전합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다.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다. 에베소서 4장 13절도 이 방금 5장 48절과 동일한 헬라어였지만 또 골로새서 1장 24절 가보면 24절부터 29절 말씀을 가보면 거기서 또 동일한 헬라어 또 나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인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28절 말씀, 앞절 말씀 가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 또한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서로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아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 아멘.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다가왔을 때에 마가복음 말씀 보면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전적으로 따르는 그 일에 우리 주님은 모든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는 모든 것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던, 그러나 구약의 율법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이 부자 청년, 그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자 그가 하는 말이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인 게 아니고 한 가지. 따지고 보면 딱 한 가지인데, 이런 말씀 애들끼리 쓰는 말이죠. 꼴랑 한 가지인데, 많이도 아니고 10개도 20개도 아니고 꼴랑 한 가지인데, 근데 그거 하나 주님 용납하지 못하시고.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전적으로 한 1분 1초를 살아도 정말 온전히, 온전히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고,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생각이 궁금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고, 뭔가 주님께 드려야 시간을 내가 놓쳤다면 하루 왼종일 내가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 날 기다리고 계신데, 그 부담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특히 대학생들한테 그렇게 피토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회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쫓아가기를,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않으면, 정말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밥 먹고 점심 주니까, 요즘 또 우리 장작교 때문에 저녁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꼽사리 끼워서 먹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 여실 때까지. 그러나 그냥만 인내하면 안 되니, 성경 말씀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영어도 공부하고 내 그릇은 준비하면서 제스를 하나님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만이 여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인내하자. 이제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어디든 사회든 경제든 정치든 문화든 영역에서 리더들이 되는 것이고, 리더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손에. 여러분도 가정을 이뤄봐서 알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대충 결혼하라고 말 못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예수로 미친 사람 아니면 일단 만나질 마라.
제가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 잘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를 주시면 제가 더 강하게 아멘,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뭐 막 어중간하게 만나면 막 제가 갈라놓습니다. 네. 제가 서로 사랑이 불붙기는 못하지만 희한하게 갈라놓는 건도 제가 잘하면, 그게 그게 저한테 은사인지 딱 보고 쟤네들 둘이 아닌데, 쟤네들 둘이 저리 사귀어가는 신앙에 좋을 게 없는데 막 불이 붙는 걸 또 희한하게 하나님 또 동력자를 허락하셔서 그 어머니가 연락이 온다든지 뭐 주변에 누가 보고를 한다든지 희한하게 자기네들끼리 은밀히 하는데 그 아닌데 은밀하게 하는 게 희한하게 하나님 동력자를 허락하셔가지고 제가 잘 갈라놓습니다. 희한하게 갈라놓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갈라놓는 게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설 탐정에 대해서 갈라놓아 드리도록. 왜냐하면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은혜. 아멘. 그러나 그것이 만약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이제 그 배우자를 놓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제가 다음에 우리 사촌 동생 와서 한번 간증하라 하려고. 결혼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말렸거든요. 말 안 듣고 하더라고. 지금은 그 동서가 저한테 형님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러니까 저 교회도 가는데 안 뜨겁다고 괴롭히고요. 그래서 제가 야 사촌 동생한테 너 남편 괴롭히지 마라. 누가 좋다고 선택해놓고 이제 신앙 없다고 난리치냐? 기다려주고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남편 사랑하고 더 주님 사랑하듯 남편 섬겨라. 아멘. 네 기준에 맞추지 말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 통해 또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주께로 돌아오게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포기치 않으시니 아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혹시 미련한 기름도 없이 부분적인 준비와 부분적인 헌신으로 주님 섬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 전적으로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인내하라 하시면 붙들고 인내하게 될 것이고, 아멘. 노하라 하시면 놓으면 돼요. 아멘. 그러나 늘 주님과의 그 시간은 살아있고 아멘. 말씀의 시간은 활활 불타오르면서 아멘. 언제든 주님을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명령과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아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은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성도들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 안 믿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서 물어봐도 우리 아파트 그 라인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편으로 감사한데, 근데 가끔씩 축구장에 가거나 이러면 아니 그 목사들이 축구한다는데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가끔씩 와요. 그건 뭔 일일까요?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죠. 붙잡아 놓고 지옥 간다 막 난리를 치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은혜의 기회로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될 것이니까.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감사한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크면 붙들고 그 말할 수밖에 없다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아멘. 근데 그게 그 영혼까지 돌이키시니 얼마나 영광이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쫓아간다면 아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다 바뀌게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주님은 그 응답하심을 통해 우리로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함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